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오중석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부활과 승천에 이어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오늘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독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 안에 쌓인 여러 가지 분심들 그리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봅시다. 다 같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이번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본문의 구조와 내용, 배경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과 18절 그리고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시간상 주간 첫날 이른 아침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시작되고 또 장소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타나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오늘 들은 복음은 시간상으로 주간 첫날 저녁 그리고 장소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사명을 부여하시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이외에도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모두 예수님의 부활 사화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만의 특징을 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르코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완고한 마음을 보고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시에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부여하셨고요. 장소는 11 제자가 모인 식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테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도록 권한을 부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소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에서 부활 사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카복음 24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루카복음만의 특징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운 물고기를 드시는 장면도 나오죠. 장소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복음이 조금 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영성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느낌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볼 건데요. 에이레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평화, 화평, 안녕을 뜻합니다. 유다인들은 당시에 인사말로 샬롬을 썼다라고 해요.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이던 관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진 평화이지만, 이미 깨진 일상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깨진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평화. 그래서 이 평화의 인사는 더 이상 인간적인 위로나 안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위로로 바뀐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 제자들에게 전해집니다. 또 다른 단어인데요. 숨과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NFS 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숨을 불어넣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중에 이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부들은 이 말씀, 특히 숨을 불어넣으시는 대목을 통해서 또 70인역에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고 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 때 불어넣으셨던 숨, 그리고 에제키엘 37장 9절에 마지막 창조 때 불어올 생명의 바람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개념이 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분명히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14장에 보면 보호자, 그리고 16장에는 진리의 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그리고 15장에서도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두려워 문을 꼼꼼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평화의 인사 그리고 선물로서의 성령, 이제 제자들의 어떤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운데에 서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제자들이죠. 3년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불신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눈초리, 거기에 대한 불신, 두려움까지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마음이 불신과 충돌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오십니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주로 내 고민에 갇히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갇혀서 정작 미사에 나가거나 또 기도할 때도 그런 분심들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심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심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흔적이 있는 사랑의 상처다.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지만 당신 손과 옆구리에 있었던 그 흔적, 상처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토록 사랑했다. 그리고 죽을 만큼 사랑했다. 예수님의 이 상처는 어쩌면 우리 상처와 늘 결부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도 없고 또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를 통해 당신께서 이루신 파스카 구원의 신비에 대한 명확한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용서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고 새 숨을 받아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나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용서하려고 할 때의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을 먼저 청하고 그분께 의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복음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제1독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름을 뜻하겠죠. 그러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일치의 중재자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심을 재확인해 줍니다. 말씀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충돌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오늘 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커다란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는지요. 교우분들 각자가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그리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자주 바치는 기도, 묵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모습 중에 상처라는 부분이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또 아픔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용기와 희망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이 부분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파견되는 제자들은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요. 각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증거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방식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고 파견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영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 신비 안에 머무를 때 바로 그때 참된 위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여러분,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